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아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신수련으로 준비하는 대림 그 세 번째 강의인데,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첫째 주간 관련된 주제들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주간의 전체적인 분위기, 또 첫째 주간의 전체적인 특징을 좀 나눴는데, 그 가장 주요한 특징은 하느님을 만난 회심입니다. 하느님을 만났을 때의 회심. 근데 인제 우리가 뭐 하느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만난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우리 생각들 좀 다를 수 있을 텐데, 뭐 화끈하게 만나고 싶죠. 그냥 정말 벼락처럼 당신을 만나면 뭐 이런저런 과정들을 전부 다 그냥 생략하고 정말 뭐 온전히 당신만을 따라서 살 것 같은데, 실은 우리가 지금 믿는 자라고 하면 한 가지 점은 분명한 것 같아요. 당신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당신을 지금껏 이렇게 드러내 오셨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당신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으로 당신을 지금껏 우리에게 드러내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은 믿음으로 좀 고백해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채팅으로 지금 뭐가 잘 안 보이는 것, 그건 아니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현존해 오셨고, 또 내 삶 안에서 계속해서 함께 해 오셨는데, 바로 그 사실을 고백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첫째 주간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내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자의 그 마음, 그걸 이제 우리는 회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회심 안에서 첫째 주간을 이렇게 만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성찰이라는 어떤 기도의 방식을 이용을 했어요. 성찰이라는 방식을 이용을 하고, 또 이어서 그 영의 식별이라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간략하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주님께서 내 삶 안에서 이렇게 계셨고,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꾸역꾸역 살아낸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자가 자연스럽게 한 걸음 이제 더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또 나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에냐시오는,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꿰어내고 있어요, 우리들을. 그래서 인제 그런 측면에서 인제 둘째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영신수련, 에냐시오의 영신수련이 가지고 있는 이 둘째 주간은 굉장히 커다란 하나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의 여러 가지 기도 전통들이 있고 다양한 방식의 영성이 있는데, 이냐시오 영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굉장히 큰 특징은 이 둘째 주간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많은 영신수련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뭐냐면, 뭔가 저지르고 시작을 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선택하고 시작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우리가 인제 주님의 사랑을 이제 맛보았어. 주님께서 나한테 함께 하셨다는 걸 알았어. 그러면 좀 더 당신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당신의 생애와 당신의 순환과 당신의 부활, 이것을 좀 더 잘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다 안 뒤에 '아 그래.' 하고 '내가 이제 당신을 내 온 삶을 걸고 따라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좀 자연스러울 텐데, 이 이냐시오 영신수련은요, 이제 겨우 당신께서 어렴풋하게 내 삶에 영향을 미쳐 갖고 당신께서 지금껏 나를 이렇게 붙들어 오셨구나. 바로 그 사실 하나 안에서 선택하도록 우리를 초대해요. 이게 참 커다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이 가지고 있는 아주 커다란 특징은, 이 선택을 먼저 한 뒤에 그다음 당신의 생애가 오고 순환이 오고 부활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어떤 뭔가를 거래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제대로 다 안 본 상태에서 지금 돈을 먼저 지불하고 시작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하는 건 약간 좀
일상적으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어 나가는 방식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지? 내가 아직은 준비가 안 됐는데 아직 나는 지금 무엇인가를 이런 선택을 하기에는 아직 내가 당신을 잘 모르겠고 나 자신도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데.' 등등의 입장을 가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이 둘째 주간은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둘째 주간을 우리 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할게요. 그리고요, 제가요, 지난번 그 나눔을 할 때 이 슬라이드를 계속 띄워 놓고 했는데 아마 많은 분들에겐 슬라이드를 띄워 놓고 하는 게 훨씬 좋을 텐데 제가 그냥 빈 슬라이드만 보고 이야기를 하려니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 드리고 그다음 다시 그거 좀 끄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이렇게라도 얼굴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신 슬라이드 자체는요, 이 채팅방에 보면 이렇게 올려져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다운 받으셔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해요. 일단 몇 개는 저희가 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를 먼저 같이 하나는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건 모두가 지금 보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이 첫 번째 기도를 인제 그리스도 왕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요. 이 첫 번째 기도. 제가 이 제목으로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써 놓았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을 지금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라고 기도 주제로 지금 제가 드릴 생각은 없어요. 그 대신 설명을 좀 하고 싶고 또 이 CLC라든지 이냐시오 영성에 익숙하신 분들은 그리스도 왕국이라는 이 기도를 이미 좀 많이 좀 들어보셨을 터이니 쪼끔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또 공유 중지를 누르는 법을 이게 어렵네요, 이게 참. 하여튼. 준비할까요? 공유 중지를 예예. 한민 신부님이 공유 중지해 주실 수 있는 거군요. 너무 고마워요. 자, 그리스도 왕국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은요. 이게 자연스러운 선택이라고 해서 이냐시오가 이런 기도 주제를 하나를 제시를 해요. 그것은 이냐시오는 인제 왕이 있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는 기사로서 왕에게 충실해서 왕이 자신을 왕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욕구예요. 그러니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의미에서 어 뭐 좀 세상이 우리를 굉장히 존중하는 어떤 그런 뭐 세상이라고 하면 오늘날은 왕이 없으니까 또 누군가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한 100만 명, 10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자, 카타리나 씨, 당신 너무너무나 내가 필요합니다. 이쪽으로 잠깐 와서 이 일을 좀 해 주십시오." 하고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초대했을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올라올지 한번 상상해 보라. 이렇게 이냐시오는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냐시오 당연히 본인이 기사로서 그렇게 왕이 나를 직접 내 이름을 부르면서 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라고 초대를 한다면 까짓거 내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왕에게 가야지 하는 그런 상상을, 기분 좋은 상상을 먼저 하도록 초대를 한 거였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이냐시오가 두 번째 이 기도 안에서 어떻게 상상을 해 나가도록 초대를 했느냐면 그런데 왕의 자리를 살짝 바꾸어서 "예수님이 만약 당신을 그렇게 초대했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생각해 보라고 초대를 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왕국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그 임금, 자신이 그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거기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던 임금이 자신을 이렇게 전화했어. 아니 전화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뭐 파발마를 부르겠죠. 불러서 "와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 이러이러한 사명을 나누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의 그 감동이 고스란히 만약에 예수님,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불렀다면 나는 또 얼마나 기쁘게 당신을 따를까 하는 이런 자연스러운 상상을 좀 해 보도록 초대를 한 게 둘째 주간의 제일 첫 번째 기도예요. 이건 딱 한 번만 하도록 "한 번이면 족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이건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기보다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얘기했을 때와 똑같은 느낌의 기도 주제였어요. 기도 안내였어요. 자, 그러니 여기 지금 안에 와 계신 모든 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 내가 정말 인정받고 싶고 그분이 나를 인정을 해 주고 만약에 그분이 나에게 "야, 같이 함께 하자."라고 부른다면 나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따를 것 같은 바로 그 대상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럭키한 경우라면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겠죠. 아니면 또 그 누군가일 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라면 뭐 한 1,000,000 명쯤 되는 아이돌, 뭐 그렇게 팬이 있는 아이돌이 만약에 자신한테 특별히 불러서 "사실은 내가 이만저만한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한번 나와 함께 운명을 한번 같이 해 보겠느냐?"라고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느낌을 한번 떠올려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하셨다면, 저라면 교황님께서 지금 전화를 하셨어요, 저에게. 이 신문 신부 이만저만한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황님이 전화를 하셔 가지고 "여차여차한데 이것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생각 좀 해 볼게요." 하고 끊을 사람이 여기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예. 그러면 뭐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이거는 해야, 내 생에서 나는 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을 하겠죠. 이미 결정이 됐어요, 벌써. 똑같은 마음으로 교황님보다 천만 배, 억만 배 더 귀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야, 나와 함께 길을 가겠느냐?"라고 초대를 한다면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는 것, 이게 지금 그리스도 왕국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뭐가 빠졌죠?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은 좀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째 주간의 선택에 있어서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그러면 그게 어떠어떠한 일을 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부른다면 나는 그 길을 따르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교황님이 우리 전화했는데 "그래요. 부르시는 건 너무 감사하지만 그런데 무슨 일인데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제가 당신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첫째 주간의 그리스도의 왕국 기도는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감정을 먼저 한번 북돋아 보자, 이런 초대예요. 그러니 그리스도 왕국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초대를 안 한다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지금 우리의 나눔이 끝난 뒤에 정말 누군가 내가 인간적으로 교황님이 또는 뭐 누구든 이렇게 한번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른다면, 마더 데레사가 갑자기 전화를 해서 솔직히 한 번만 좀 오셔서 뭐 좀 도와달라고 하면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던지고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와 같은 그 마음들을 북돋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제가 하고 싶은데, 그리고 마침 기도도 이제 삼중담화도 초대하지 않았어요. 이하시오는 이 귀한, 이 시작을 여는 이 아주 귀한 기도를 이렇게 끝나도록, 원하신다면 이렇게 끝나도록 초대를 했는데, 이건 제가 밑에 이렇게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이렇게 떠올린 뒤에 이 기도를 한번 바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읽어 보면 "온 누리의 영원하신 주님, 당신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참으로 선하신 당신께 영예로운 당신의 어머니와 천상의 모든 성인 성녀 앞에서 저를 바치옵니다. 오직 당신께 더 큰 봉사와 찬미가 되도록 온갖 모욕과 비난을 감수하고 모든 정신적 실제적 가난에 이르기까지 당신을 본받기를 원하고 바라며 이를 신중히 결정하였사오니 부디 저를 이런 생활과 신분으로 선택하여 주시고 받아 주십시오." 이 내용으로 보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으로 보면요. 이건 인생을 정말 수련을 다 받고 또 받고 또 받아서 인제 모든 것을 다 알고 마지막을 딱 바칠 때나 드릴 수 있는 기도인데, 지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불렀다라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이걸 먼저 바치고 시작을 한다라는 게 베냐시오 기도가 가진,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영신 수련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내가 "나 사실은 잘은 모르겠다. 영신 수련이 잘 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도 아직 내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어."라고 지금 마음을 굳혔다면
앞으로 하게 되는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소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느냐면 '그래 사실은 잘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 삶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해 오셨다라는 것은 나는 고백하고 싶고 고백한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무엇이 주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는 길에 내가 따르겠다. 따르고 싶다. 따르게 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전제입니다. 이 고백에 우리 기도가 인제 달려 있어요. 그 고백이 없이 저 멀찍이서 "아 그래요? 아직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 한 번 더 얘기해 보세요. 그다음 살게요." 이건 안 돼요. 물건을 먼저 산 뒤에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인제 되물릴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한 걸음을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당신이 보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 길이 인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어서 이냐시오의 특징을 이루는 가장 주요한 기도 몇 개를 제가 쭉 이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도 보셨을 것이고 체험도 하셨을 텐데 이 둘째 주간에 이 모든 기도가 다 몰려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들이 하나의 특징 안에서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특징 안에서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이 기도들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어서요. 두 개의 깃발을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두 개의 깃발은요. 이냐시오 영신수련의 배치상은 인제 강생의 신비를 한 뒤에 처음 그리스도 왕국 기도를 하고 강생의 신비에 관련된 기도들을 한 뒤에 이어서 와요. 제가 강생의 기도에 관한 것은 저기 그 채팅장에 올려 있는 파일에 올렸어요. 제가 그것은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고건 빼고 제가 오늘은 이냐시오 특징이 되는 기도들만 좀 먼저 나누고자 해요. 자, 이 두 개의 깃발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의 움직임이었다면 그리고 기도도 한 번만 하도록 이렇게 초대했다면 이 두 개의 깃발은 여러 차례, 5차례씩, 4차례씩 기도하도록 초대한 기도예요. 그러니 이것은 한 번씩쯤 반복해 볼 필요가 있을 만큼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깃발 뭐 벌써 딱 감이 오죠. 두 개의 깃발. 하나는 우리 원수의 깃발이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인데 이 두 개의 깃발은 첫 번째 그리스도 왕국의 기도 주제와 달리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통한 참된 알므로 나아감이거든요.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통해 선택하는 것.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이 있다라는 것을 참으로 고백하고 나 역시 그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지금 두 개의 깃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난, 모욕, 업신여김 좋은 말씀이고 또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는 건 알지만 우리가 그걸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좀 낯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슬러서 해야 하는 일이에요.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차라리 이를테면 선, 악 딱 그게 구분돼 있으면 '아유 그래. 악을 선택을 할 수는 없지. 내가 선을 선택해야지.' 우리가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요. 좋은 것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 더 좋은 것이 가난이고 모욕이고 업신여김이라면 '아 이건 좀 그건 좀 나는 거기까지는 안 돼. 나는 거기까지는 안 돼.'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쉬워요. 이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이라는 세 가지 단어를 썼지만 실은 이게 자기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상태를 뜻하는 거거든요. 가난은 말할 것도 없이 결핍이 있는 상태예요. 무엇인가 이거는 꼭 필요한데 그 꼭 필요한 그것이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크게 많은 것들이 아니라 꼭 필요한 무엇이 없는 것. 이게 지금 가난이거든요. 모욕은요. 번역을 하기에 지금 이 모욕이라고 했지만 이게 명예와 관련된 명예를 좀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떠어떠한 자리, 물질적인 자리뿐만 아니라 내가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든 무엇이든 뭔가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좀 좁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업신여김은요.
아예 그 자리가 인제 없는 거예요. "넌 여기에서 물러나."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이 선택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내 자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잃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아니 그것을 놓아 버리는 것이군요. 보통의 경우에 우리가 이것은 선택하기는 참으로 어려워요. 그거는 어쩌다 보니 떠밀려지는 것이고, 떠밀려졌을 때도 어떻게든 다시 원상복귀하기 위해서 노력하죠. 우리 기도의 정말 많은 부분이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에서 벗어나게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두 개의 깃발은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선택이 좀 어려워져요. 자, 이 두 개의 깃발을 그러면 여러 차례 기도하도록 이렇게 초대를 하고 계신데, 여기에 인제 오늘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아마 두 개의 깃발이라는 기도를 들어도 보셨고 한 번쯤 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체험이 어떻습니까? 이 기도 안에 인제 들어가서 이냐시오의 영신 수련의 그 틀은 이렇게 돼요. 먼저 이냐시오 표현 그대로 하면 루치페르의 깃발이에요. 원수의 깃발, 그 악의 깃발 안에 부유함과 명예와 사람들의 떠받침이 있는 그 깃발이 있고, 또 예수님의 깃발 안에는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이 있는 이 두 개의 깃발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 서서 어디로 과연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지 첫째 보고, 그다음 마음에 움직여지는 것과는 별개로 나는 어디를 선택을 하고 싶은지를 또 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어떤 것을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는 것, 외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두 개의 깃발이거든요. 첫 번째 그리스도 왕국도요. 어딘가 꼭 앉아 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 왕국을 꼭 이렇게 되새기고 생각해 볼지 않아도 되고, 길을 걷다가 또 뭐 TV를 보면서도 가능하고, 다 그 마음 '아 저 사람이 나를 부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 가지고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왕국 깃발이라면, 이 두 개 그리스도의 왕국 기도라면 이 두 개의 깃발은 너무너무나 자주 만나게 되는, 우리 크지 않게 작게도 계속 만나요. 누구에게 내가 무시당했을 때. 그리고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가 지금 뭔가 부족할 때, 가난할 때, 그리고 또 그냥 한 번의 무시만이 아니라 나에게 쓰여진 오물과 같은 불명예가 있어요. 그것이 나에게 지금 있을 때, 자, 이 이것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있다. 한번 그것은 그냥 우리가 믿는 자들이 아니고 이 기도를 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뭐 그런 걸 상상할 이유가 없어요. 도대체 왜 그런 걸 상상을 하겠어요. 이건 뭐 끔찍한 일인데. 그냥 그것은 빨리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싶은 주제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자로서는 만약에,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가난함으로써, 만약에 내가 이 불명예를, 이 죄를 지으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뒤에 조금 다시 설명을 하고, 내가 이 그냥 오해이든 아니면 그냥 억울함이든 이렇게 당하게 되는 이 내 불명예를 어떻게든 내가 걷어내고 싶은데, 만약에 그대로 내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모욕하고 하는 것을 뒤집고 안고 물러치 모욕하는 것을 그냥 쏘아 붙이고 다시 나를 모욕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대신 내가 그 모욕 안에 있다면, 그런데 바로 거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있다면 하고, 바로 그 if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한번 그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래서 기도 안에서 찬찬히 앉아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일상 안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맞닥뜨렸을 때 그 마음의 움직임들을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그 가난, 결핍, 부족함, 또 그 어떤 불명예스러운 그 마음들, 욱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업신여긴, 그 말할 것도 없죠. 폭발하죠, 우리. 정말 분노에 가득 차게 되죠. 자, 그 순간에,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이것을 견디도록 허락하셨다면, 바로 이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지금 우리의 기도 주제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 주제예요.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올라오냐면요. 아주 선연한 싸움장이 돼요. 선연한 싸움장. 한편에서는 '아이 내가 무슨 이런 미친 짓이야.' 이런 목소리도 하나 우리가 들을 수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 이거 이렇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와 같은 목소리도 들을 수 있을 거고요. '아 이건 기도 안에서 해야지 일상에서 할 수는 없다.' 하고 기도 안에서만 자꾸 하려고 하다가 수많은 목소리들이 용솟음 치면서 거기서 부닥치는 소리들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영의 식별의 장이고 그게 우리의 성전이고 기도할 자리입니다. 그 격동이 일어나고 있고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하는 그 불안과 그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혼돈이 일어난다면 기뻐하십시오. 그게 인제 우리 성전이에요. 그게 이제 영신 수련을 하는 자리예요. 그런데 저 멀찍이에서 상상으로요. '가난이란 무엇일까? 모욕이란 무엇일까? 업신여김이란 무엇일까?' 등등을 상상을 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 한 걸음도 진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내 삶 안에서 실제로 맞닥뜨리는 사태 안에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가 그 부족함,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을 마주하는 만큼만 그때 우리 마음의 움직임들을 볼 수 있고 '아 이제 내가 영의 식별이라는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감정들, 소용돌이들을 어떤 것이 주님의 목소리이고 어떤 것이 주님의 목소리가 아닌지를 그때 볼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 보십시오. 많은 경우에요. 1 초도 있기가 싫어요. 1 초도. 만약에 10 초만 그 마음자리 안에 머물러서 부대낀다. 그것만 해도 굉장히 큰 거부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루를 그 부대끼는 마음 안에서 가지고 있다. 제가 명토 박아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만약에 하루를 그렇게 하셨다면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요새 좀 변했다고. 확실해요. 그만큼 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이라는 이 두 개의 깃발의 기도는 어디 조용히 앉아 가지고 명상하고 묵상하듯이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건 그냥 눈을 시퍼렇게 뜨고 그냥 내 현실 안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고스란히 주님 앞에 딱 놓았을 때만 가능한 기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마음 흘러가는 대로 그리고 벌써 딱 감 잡으셨겠지만 이 기도는 마음의 평화를 주는 기도가 아니에요. 불과 칼을 주는 기도예요. 그러니 그 안에서 부대끼는 것이고 그 안에서 힘겨운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를 하면 일상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은 정해 놓고 고만큼만 한번 해 보세요. 기도 시간을 정해 놓고. 자, 이 두 개의 깃발은 기도는 하도록 제가 지금 초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기도는 뭐라고 했죠?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게 준비 기도라고 했어요. 모든 것이 당신 기도입니다. 성호를 긋고 자, 주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게 준비 기도예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내가 일어나는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하나의 어떤 배경이 있는 이야기냐면 이미 모든 것이 당신 것이라는 배경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삶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또 내 나를 통해서 일어난 그 모든 것 안에서 이미 당신이 계신다라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라는 이 준비 기도는 내가 앞으로 할 기도도 당신께 바칩니다만 이미 내 삶 안에서 해온 그 모든 일, 이것 안에 당신이 계셨고 당신이 앞으로도 계속 계실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고백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님, 당신 지금까지 제 안에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통해서 활동해 오셨습니다. 제가 하는 이 기도도 당신께 모든 것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게 준비 기도예요. 자, 그다음 길잡이를 이제 하는데 우리 원수가 사용하는 것 제가 거듭 강조하듯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에 딱 반대예요. 부유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여기서 부유함은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이외의 것들이 더 많다.' 이거 아니에요.
내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 이 상태예요.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뭐 내가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 우리 그런 거 지금 원하는 건 지금 그 2차, 3차의 문제고, 그냥 내 삶이 꼭 필요해서 최소한 이거는 당신이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원수가 우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최소한이. 자, 그 최소한. 그 다음 또 한편에서는 그 최소한에서 이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최소한 당신이 들어줘야 한다라고 믿어왔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빠져버린 상태. 이게 지금 가난입니다. 자, 두 번째, 원수는 우리에게 우아한 명예를 줘요. 저 사람 참 삶 괜찮게 사네와 같은 명예. 저 사람 참 좋아. 좋은 분이야. 저런 사람이라면은 괜찮지와 같은 그 목소리들. 또 한편에서는 왜 저래? 응? 왜 저러는 거야? 나 저 사람 저런 거 알잖아. 와 같은 그 불명예, 모욕과 같은 그 불명예가 또 한편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어느 쪽을 사용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는 이 모욕 쪽이에요. 근데 모욕이라는 거는 그거는 좀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이 생각이 올라오는 거 정상이에요. 모욕이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자, 그다음 세 번째 또 있어요. 그것은 업신여김이에요. 어 무시를 하는 사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은 사실은 무시를 당할 만큼 이런저러한 이유들이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뭐 정당하거나 말거나 그거는 상관없어요. 무시당할 만한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는요, 무시당할 이유들을 제거하고 무시 안 당할 그것들을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렇게 약속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지금 한 길을 걷자라고 얘기하는 데는 그 무시당하는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 길이에요. 자, 뭐 가난도 그렇고요. 가난은 우리를 얼마나 힘겹게 합니까? 그냥 우리가 좀 정상적으로 바른 길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이기도 하지요. 구차하게 만들기도 하는 그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뭐 불명예스러움, 이거 얼마나, 이거 다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런데요, 이 극히 부정적인 것들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지금 계시다라는 사실, 그 부정적이고 저 뭐 왜 저러고 있나 싶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은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하질 않고 계셔요. 왜 당신은 도대체 거기 왜 그러고 오신 거야? 우리 몰라요. 왜 가난하고 왜 불명예스럽고 왜 업신여기는 자리로 자꾸 오신 거야? 차라리 좀 튼튼하고 정말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고 이런 자리로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오신 거야? 라고 우리 질문하게 되는 바로 그 자리로 오셨어요. 왜인지는 답을 아직도 안 하고 계셔요, 주님께서. 그래서 저도 몰라요. 왜 그렇게 오셨는지. 왜 인간이 되셨는지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거랑 똑같은 이유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시지 왜 굳이 인간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삶을 살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셨는지 우리 지금 그 답을 모르듯이 주님께서 왜 여기에 오셔서 가난과 모욕과 업신여김이라는 깃발을 들고 계신지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그 깃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한결같이 체험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 깃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체험을 했고 우리가 그 체험을 지금 따라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일단 한번 그 이야기 안에 들어가 보시고, 자, 그래서 그 깃발을 계속해서 그 깃발 속에서 싸움을 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청원 기도를 합니다. 청원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해 주십시오예요. 주님, 당신 길을 따르게 해 주십시오. 제가 비록 당신을 따르지 않는 결정을 할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저 깊은 곳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청원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입니다. 자, 그다음 본기도 안에서는 이냐시오 기도는요. 보통 이 묵상 요점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첫 번째는 인물, 대화, 행동. 두 번째는 대화, 세 번째는 행동인데 나에게 모욕과 가난과 업신여김이 주제가 되는 인물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와 했던 어떤 대화가 있다면 떠올려 보시고요. 그가 했던 어떤 행동이 있다면 그 역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게 묵상을 기도를 지금 해 나가는 한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 이렇게 충분히 2-30분 정도 충분히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담화,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예수님과 또 성모님과 또 하느님과 이렇게 대화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지금 왔는데 이러이러했다라고 이러이러하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고백하고 또 그분의 마음을 좀 들어보려고 한번 좀 머물러 보십시오. 대화라는 게요. 꼭 주고받고 뭐가 이렇게 그 그냥 그렇게 안 해도요. 충분히 그 안에 좀 머무를 때 우리 머무르려는 마음 안에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해 보시는 것이 이 두 개의 깃발 기도입니다. 이것만 해도 벌써 우리가 좀 지치죠. 아유, 그건 뭐 좀 그럴 수 있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제가 조금 더 초대하겠습니다. 두 개의 깃발을 하시고는 한 번은 반복해 보시기를 청하는데 지금 이 기도를 지금 내일 모레 우리가 또 만나는데 그때까지 이걸 다 하라고 이런 말씀 아니에요. 한 주를 지금 쭉 하라는 건데 제가 반복 기도의 특징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반복 기도는요. 어떤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도를 다시 또 한 번 하는 그런 기도라기보다 조금 더 단순해지는 기도예요. 다시 말해서 뭔가를 막 파헤쳐 가지고 뭔가를 더 잘 알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번 만났죠. 누군가를 만나서 인제 한 번 만나서 첫 번째 만났을 때는 쭉 대화를 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는 대화가 쪼금 더 잦아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불필요한 더 많은 정보를 막 나눠야 할 필요가 없죠. 그저 쪼끔 더 느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인제 반복 기도의 한 특징인데 우리 기도 안에서 그러면 아까 저번 만났을 때 제가 뭐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죠?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반복 기도예요. 그래서 한번 반복 기도 한번 이렇게 시도 한번 해 보세요. 자, 그다음 지금 그리스도 왕국의 기도를 설명을 드렸고 두 개의 깃발을 드렸고 이제 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 부류의 사람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냐시오의 특징을 나타내는 또 다른 기도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더 자연스럽지 않은 선택이에요. 더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번의 주제는 불편심입니다. 이냐시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기도를 이렇게 해 보도록 초대를 했어요. 자, 당신에게 10만 두카트가 있다. 두카트가 오늘 돈으로 요새 돈으로는 이렇게 환율 계산을 하면 한 10억 정도 된다라고 해요. 어마어마한 큰 돈이 있어요. 그 돈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다. 자,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느님을 내가 좀 더 따르고는 싶어요. 하느님을.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는 거야. 뭘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돈은 지금 뭐 주셨는데 많이 있는데 하느님을 지금 내가 따르고는 싶은데 뭘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공유 화면 다시 또 올릴게요. 그 첫 번째 부류 사람 설명하기 때문에 위해서 그래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따르고는 싶어요. 두 개의 깃발로 보자면 인제 두 개의 깃발도 기도를 하면서 인제 어렴풋하게 내가 어디 쪽으로 가야 하는지는 인제 좀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뭐 그렇게 하고는 싶어,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그런데 막상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살아오던 대로 살아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해요, 이제.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 그러나 뭘 안 해요. 당신을 기다리고 있기도 해요. 그러나 등잔에 기름을 넣고 기다리진 않아요. 뭘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이에요.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뭐냐면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뭘 해요. 뭘 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주님의 일이야.'라고 믿는 바를 해요. 예, 마르코 첫 번째는 이제 마테오복음 25장 1 절에서 13절 어리석은 처녀들 제가 예를 들었고, 두 번째 이제 마르코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부자 청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유는 이래요. 오늘날 이제 부자 청년이라고 하면 조금 부자다 너무 그러면 뭐 좀 부정적인 게 있지만, 그 당시에 부자 청년의 비유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당시에 부자 청년 비유가 끝나자마자 제자들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 하고 불평을 얘기를 해요.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누가 당신을 따르겠느냐. 그런데 그 이유는 이 부자 청년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대견한 얼굴로 모습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걸음 더 나가도록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더 나가라는 주제가 바로 뭐였냐면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께 그 자기가 가진 그 많은 것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선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에게 있어서 삶의 과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잘 쓰느냐가 지금 삶의 과제예요. 이걸 어떻게 잘 쓸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 이런 게 지금 자기 삶의 온통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이었는데,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당신이 나에게 주신 것을 다 버리고 당신을 따르라고 하니 그에게 있어서는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갈 길을. 오늘날 감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제가 인제 막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갔어요. 가진 게 없어. 그래 더 잘 됐죠. 그러니 인제 뭐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딱 갔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상, 오늘부터 네가 알츠하이머에 걸릴 거야. 그래서 인제 네가 말도 제대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한마디로 치매에 인제 걸릴 텐데, 그래서 너 인제 바보가 될 거야. 그렇게 너 나를 따를래. 네가 가진 모든 지식 다 버리고, 네가 가진 모든 나름 가지고 있었던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거 다 버리고 그냥 바보 멍충이가 돼서 나를 따를래.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신 거예요. 부자 청년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뭔 수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니 말씀이 이렇게 어려워서야 도대체 누가 당신을 따르겠습니까?"라고 대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둘째 부류의 사람들은요, 간절하게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당신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것을 놓을 수는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은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살벌하죠. 예, 더 있어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을 받아 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데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놓고, 그러니까 소위 자리 잡은 그 터전을 놓고 낯선 땅으로 떠나라. 이 명령을 받고 떠나요.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죠. 도대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세계로 지금 떠나는 거예요. 미혼모가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준비하고 이러저러하게 살겠다라는 삶과 전혀 무관한, 오로지 당신께서 부르셨다면 내가 지금 딱 터전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든 무엇이든 다 놓고 당신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서 움직이겠다라는 것. 이게 세 번째 부류이고, 이것이 불편심의 특징입니다. 치우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 치우치지 않는 마음은 사실은 극히 치우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치우친 마음이 불편심입니다. 그러니까 불편심이라는 것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있는 상태,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게 아니라 이건 너무나 싫은데
주님께서 그걸 원하시니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보통의 실제적인 불편심이에요. 그리하여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이냐쇼가 또 기도 주제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두 개의 깃발을 거쳐서 지금 점점 우리를 더 당신께로 향하게는 만드는데 참 쉽지 않은 길로 당신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이래서 훈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한 번에 바로 세 부류의 사람들로 우리가 훌쩍 넘어갈 수가 없어요. 천천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며 바로 이렇게 조금씩 더 당신께로 나아가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신 수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깃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반복 기도 계속해서 하도록 초대를 받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더 반복 기도를 하시면 되고 기도의 깃발의 주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기도 언제나와 같이 하고 그다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꼼꼼히 읽고 성경 말씀 도움이 되시면 한 번쯤 더 읽어보셔도 좋아요. 꼼꼼히 읽고 그다음 당신을 좀 더 잘 따르기 위해서 내가 세상 어떤 것에도 이렇게 맺히지 않는 마음을 주십사 청하고 그다음 본기도 안에서 첫 번째 부류의 사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세 번째 부류의 사람 이렇게 천천히 머물러 보세요. 그저 그냥 '아 사람은 저렇구나.'가 아니라 나로 내 마음 안에 격동의 움직임들, 불편한 움직임들 있는 건 너무너무 귀해요.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왜 우리가 피트니스 할 때도요. 운동을 하다가 그냥 근육이 편한 상태까지만 운동을 하면 더 이렇게 근육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하죠. 쪼끔 필요할 때까지, 쪼끔 힘겨울 때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기도 안에서는 끊임없이 부단한 긴장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루 종일 한다 이런 거 거짓말이에요. 특히 영신 수련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근육을 우리 마음의 근육을 기도의 근육을 길러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그러나 정말 열심히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이 우리 삶이 이렇게 신압으로 이렇게 이렇게 근육이 자라는 거거든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것은 이제 3 단계의 겸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겸손이라는 것은 이 하느님 앞에 선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데 자, 이 3 단계의 겸손은요. 어떤 기도 자리를 정해 놓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당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내 삶 매 순간마다 맞닥뜨릴 때 내가 계속해서 이 3 단계의 겸손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일상 안에서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 어 기도가 되어야 해요. 자, 그 특징이 무엇인지 이것도 3 단계가 있는데 특징이 무엇인지 제가 요약해 볼게요. 첫 번째는 이 "돼지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3 단계의 겸손의 첫 번째 사람은 십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십계명도 안 지키는 자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당신을 열심히 따라 보려는 한 사람으로서 지금 온 거예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지금 첫 번째 단계예요. 소위 말해서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 사람 참 법 없이 살아.'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은 딱 법 없어도 법을 잘 지켜. 지켜야 할 바를 잘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이 겸손이에요. 이 두 번째 겸손은요. 소위 말해서 법만이 아니에요. 법만이 아니라 작은 죄조차도 범하지 않으려는 자예요. 굉장하죠. 내가 작은 죄조차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나쁜 마음을 품는 것조차 내가 품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동만이 아니에요. 내가 저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 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해요.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성인과 같은 사람이에요. 성인과 같은 사람. 이게 지금 소재조차 범하지 않으려는 두 번째 단계의 겸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이 겸손이 또 정말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이에요.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쓸모없고 미친 자. 이 정재철 신부님이 번역하신 단어를 제가 그대로 썼는데 쓸모없고 미친 자가 되려는 자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저 정말 누군가에게 착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더 세상으로부터 '쟤는 미쳤구나.'와 같은 '쟤는 저래 가지고 어디서 뭐 쓸모도 없네. 그냥 정상이 아니네.'와 같이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말 사도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치매에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쓸 수 주님이 당신이 나를 그렇게 부르신다면 내가 쓸 수 있는 그 상태가 된 자들. 별로 세상 보기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그 가장 가난하고 미천함으로써 당신을 증거하는 자들. 오로지 주님만이 분양으로 그의 현존을 받아들이는 자들. 이게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단계의 겸손이에요. 여기까지 끌고 오려고 주님께서 이냐시오가 이 두 번째 단계 그리스도 왕국부터 이렇게 우리를 기도로 지금 이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둘째 주간에 소위 말해서 이냐시오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좀 버겁죠? 좀 많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쯤 제가 많이 듣기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그 CLC 활동도 하시고 또 정말 기도를 좀 이렇게 잘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고 하셔서 사실은 어 이 기도 지금 이 세 번째 단계 기도까지 이렇게 쭉 다 하는 30일 피정을 해서도 저희가 이렇게 모두에게 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이건 어 음 뭐 부제품을 받기 전에 온 세상의 교회는 부제품을 받기 전에 성직에 나가기 전에 영신 수련을 해요. 그런데 그때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잘 살면 좋으련만 저희가 아직 너무나 부족한데 어찌 됐건 지금 그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어 교회가 자 교회의 사람이란 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얘기를 할 때 이런 사람입니다. 쓸모없이 미친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말 쓸모없도록 미친 자입니다. 이렇게 내놓는 게 우리가 지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어 그래서 영신 수련하는 것은 얼추 적당한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당신께로 이렇게 다가가는 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제가 이 기도를 사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렇게 또 나누고 또 함께 하자라고 초대하는 것은 또 나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함께 어깨를 걸고 갈 때 이 길을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게 아닌가 해서 감히 이렇게 정말 못 사는 제가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주제를 찬찬히 한번 좀 보시고 어 한 번 정도 이 기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에는 아 혹시 뭐 질문들 있으시면 질문들 받고 그다음 이제 예수님 생애 안쪽으로 이렇게 슬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끝나고 바로 질문을 주셔도 좋고요. 어 예. 지금 한 분 질문 주신 것도 있는데 아니면 다음 주에도요. 9시 반 정도에는 보통 제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읽어 보고 그때 인제 강의 시작과 함께 필요하다면 같이 질문을 나눌게요. 그것은 문자로 그때 이렇게 질문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두 개의 깃발 기도 중 내 속에서 많은 것이 소용돌이치는 중에 어떻게 주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나요? 힘든 마음 중에 머물고 있으면 되나요? 주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만약 기도가 너무 겁난다면 가 안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이 질문은 제가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문자 나왔는데 도저히 기도가 너무 겁난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정말 기도가 겁난다면 정말 딱 준비가 됐습니다.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이게 기도가 겁나지 않은 게 지금 문제지 겁나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딱 준비가 됐습니다. 네.
왜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느냐면요. 와들와들 떨면서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목소리 안에 머무는 것으로 주님께서 제가 지금 오늘 강의했던 이 모든 것 다 뛰어넘어서 자매님 기도하시는 거 가르쳐 줄 거예요. 제 말을 믿어 보세요. 어떻게 가야 할지 와들와들 떠는 그 영혼에게, 당신을 향해서 지금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와들와들 정말 주님 당신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떨고 있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거예요, 기도 안에서. 그러니 하세요. 이 겁날 때, 특히 마음의 격동이 움직일 때, 이럴 때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아 이제 알았어.' 하고 가는 그런 허황된, 또는 내 삶에서 플러스 알파에서 하는 그런 길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꼭 지금 간단하게라도 그렇게 겁날 때 꼭 하세요. 예. 모욕하는 사람에게 미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게요. 지금 마지막 그 질문이라기보다 그 바람이실 텐데, 이거 역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축이 있어요. 지금 모욕과 겸손을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한편에서는 내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들을 잘 보듬는 법을 잃으면 그게 강요된 용서, 강요된 겸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뭐냐면, 용서해야지. 그러니까 그냥 용서 끝. 어느 순간에 용서는 결단이 필요한 건 확실해요. 그런데 잘 보듬어 줘야 돼요. 용서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잘 보듬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지금 나아가요. 특별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귀 기울여야 돼요. 주님께서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극히 부드럽습니다. 서로 인제 내 마음 안에서 "주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 잘 생각했다. 이제야 철들었구나." 이렇게 하실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래도 되겠니?"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 기도 안에서 당신과 함께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 지금 기도 주제가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해서 막 서둘러서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갈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기도 주제로 안 줬어요. 그리스도 왕국 깃발 처음부터 세 3 단계 겸손의 마지막 단계를 "이게 우리의 목표다. 앞으로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갈 수 있었다면 우리 천천히 당신과 함께 이 여정을 좀 해야 돼요. 오히려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차라리 내가 용서를 확 해 버리는 건 하겠는데 그 마음을 계속 품고 지금 이렇게 여정을 하는 걸 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시 한번. 용서를 내가 그냥 딱 해서 그냥 해 버리는 건 모르겠는데, 내 이 상처와 그것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풀어나가는 게 힘들 거예요. 우리 기도는, 또 특별히 주님과 함께 가는 기도는 그 여정을 천천히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풀어가야죠. 예. 그래서 서두르지도 말고 그렇다고 느리지도 말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라틴어 경구인데, 페스티나 렌테, 제가 다음번에 그건 써 드릴게요. 그게 느릿느릿 서둘러라 직역을 하면 이래요. 때론 빠르게, 때론 느리게 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입니다. 기도 역시 마찬가지고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한 걸음씩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꼭 몰고 가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목소리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요? 예, 그러게요. 1시간 내에 다 찾을 수는 없을 터이니, 그러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길게 긴 호흡으로 갔으면 좋겠네요. 제가 답을 다 지금 못 드리고, 하지만 오늘은 1시간 이만큼 하고요. 그 대신 혹시 질문 같은 거 조금 노트해 놓으셨다가 다음번 우리 내일 모레 모임 30분 전에 여기 채팅창에다 올려 놓으시면 제가 잘 보고 할 수 있는, 답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만큼 할까요? 네.